할렐루야. 3월 15일 아름다운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종료주일이요. 고난주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원래는 고난주간에 귀한 특별 집회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좀 계획을 변경하고 오늘부터 3주 정도 월화수목금 이 귀한 저녁 말씀 시간에 신앙생활 명막 시리즈 파트 1 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체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오후 예배 때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하나씩 했던 귀한 시간.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1년간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올해도 아마 당분간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는 너무 쉽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잘 모든 분들이 배웠던 것도 흐미흐미할 때 마침 우리 교한 박전호 선생님이 수고하심으로 예쁜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주일날 많은 분들이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예쁜 책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교환을 만들어서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하고 싶었던 것들 우리 박 전사님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해서 예쁜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표지를 보고 한번 이 출판 기념이기도 하고 꼭 제일 첫 번째 참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하나씩 한번 이 2020년 사순절 기간 마지막 끝에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도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표지를 볼까요?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참 예쁜 표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씩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16가지 진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워낙 잘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자식이 정말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신앙생활도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만약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사랑이 많은 따뜻한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부모의 모든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다면은 그 어린아이는 특별하게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외부적인 조건이 다가올 수 있으면 또 변화도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출발 자체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아름답게, 그래도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 따뜻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싸우면서 이기면서 달려왔다면 여러분, 이 아이 속에는 어떤 성공과 어떤 것을 이루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면적인 아픔과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참 어른 되어서도 쉽게 고쳐지거나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얼마큼 힘들까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만약에 혹독한 왜곡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잘못된 이야기의 상처를 정말 더 깊이 줬다면 평생 아이는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가 참 중요하죠.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 되기를 바라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그들은 늘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게 요망이 욕거리인가? 이런 자조적인 한탄의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많은 신명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정말 처음 태어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정말 명백히 알려주고 그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면 신앙생활은 참 천국 맛을 보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늘나라 하늘 왕자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을 어쩌면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니면 집에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가득한 이 장남처럼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전 신앙생활 명확시라는 이것을 이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 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정말 명확해야 되겠다. 안개 낀 창충당 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면 안 된다. 정말 명확하게 신앙이 무엇인지 그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저는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16가지 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미 1장 12절 13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이냐.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인생의 참 멋진 의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누구신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 나눌 때 여러분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가 얼마만큼 큰가?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만드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건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다는 거, 그렇죠? 금요기도의 시간도 한번 이걸 던졌고 또 많은 설명을 해봤던 우주는 저는 뭐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정말 그 심대한 그 우주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떠도는 지식에 의해서 보면은 우주는 관측 가능한, 인간이 측량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465억 광년,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을, 이게 억년을 가야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야 우주의 끝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우주의 과학자들이 측량한다는 거예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나가는 거리거든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도하는 이 빛의 속도로 1억 광년, 그것이 465억 광년,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가야 우주의 끝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도 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우주과학이 발달한 인간이 관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이런 것이니까 얼마큼 우주가 큽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원고를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로 절대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레이트가 하시거든요.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우주를 계획할 만큼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내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어떤 인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광활한 우주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주도 만들어져 있고 인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made by God,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분석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의 존재는 믿음으로만 다가서야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에 여러분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만물은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고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꼭 알아야 할 진리 무엇일까요? 우리 볼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에베소에서 만드신 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포이에마입니다. 근데 포이에마라는 이 원어의 뜻은 걸작품, 위대한 작품, 이런 뜻이 있어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 내 속에 들어와야 될 내 자아의 가치상, 자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거죠, 명품. 얼만큼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입니까? 우리가 한번 피가소의 황소 머리, 참 프랑스의 입체파 화가 피가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참 피가소의 작품이 한번 한국에 전시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텔레비에서 피가소 참 이상하게 막 그리잖아요. 입체파인데. 그 피가소의 작품을 한국에 전시할 때 아주 오래된 얘기, 아주 좀 오래된 방송에서 하면 피가소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전 그때 알았어요. 사람 한 모양을 가지고 정면에 카메라, 왼쪽에 카메라, 오른쪽에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로 만드니까 피가소가 그린 사람이에요. 코를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피가소에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평면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냥 한 면. 근데 앞을 보고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 그림을 피가소는 볼 줄 알고,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림에다가 왼쪽 오른쪽에 그것을 입체로 하나로 만드니까 놀랍게도 피가소가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전 정말 그거 하나를 보고는 정말 천재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자, 이거 아십니까? 피가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전거, 녹수로 누가 버린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쵸? 요거 그게 보이십니까? 저게 자전거 안장이에요. 그리고 나와 있는 요거 그 자전거 때 그걸 용접했어요. 그리고 황소머리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런던 경매장에서 몇 년 전이죠. 좀 오래전에 무려 293억 원에 저 작품이 팔렸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남의 눈에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녹슨 자전거이지만 그 자전거의 안장과 그 손잡이를 띄워서 붙여놓고 피가소가 황소머리다 그렇게 작품을 만들었을 때 후대지만 그 작품이 무려 293억 원에 팔리는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 모든 신명들 아무 볼품없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민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 된 원종민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만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와도 안 바꿀 만큼 탁월한 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들어오면 얼마큼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특별히 요새 우리 청소년들 얼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청년들 얼만큼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은 요새 대기업이 보통 연말 되면 대기업이 인사채용 그 규모를 막 하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이제 안 해요. 수시채용으로 수시채용. 필요한 인력만 그때그때 뽑고 몇 명 뽑고 말지 그렇게 500명, 800명, 1000명 이렇게 뽑는 그 자리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 인생이 얼만큼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난 하나님 위대한 작품이야.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답답한 인생을 뚫고 비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드셨을까?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나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기기 전에 다 나를 알고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그 난자와 정자 정말 극히 작은 그 생명체가 어머니 자궁의 뱃속에서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생명체를 이루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는
많은 분들 중에 저와 같이 한 30년 가까이 30년 넘게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그 아들이 청년도 되고 그 뭐 아들이 딸이 또 뭐 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성인도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만났을 때 그 엄마 아빠 뱃속에 걔가 없었거든요. 청년 결혼하기 전에 청년 남자 여자로 있다가 결혼해서 그 가진 그 다음에 생명이 그 뱃속에서 하늘께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때는 30이 되고 막 20몇 살이 되고 막 의젓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솔직히 묘한 느낌을 가져요. 제가 처음 만날 때 그들 속에는 그 아이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 얻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생기기 전에 나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주님 만드셨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신비로움의 축복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이 땅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나의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되 정말 심히 기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하나님 만들었다는 made in God 이 자체만 가지고도 거짓말 안 못해갖고 정말 놀라운 걸작품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 모든 전지하심, 전능하심, 모든 솜씨를 뽐내시려고 기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여러분, 쉽게 쓰러지면 안 돼요. 쉽게 좌절하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낭망하면 안 돼요. 쉽게 엎드려 있으면 안 돼요. 왜?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제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포이에마,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꿈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현재 어떤 모습을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꿈을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위대한 걸작품의 진가를 세상은 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16가지 진리 중 제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도 중반 지나갑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샬롬.